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바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을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거짓 가르침을 거절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뿌리내려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인데 복음에 뿌리내린다 함은 이 진리를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복음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뿌리내려 견고하게 자라날 때 이 세상의 풍파를 잘 이겨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의 거짓 교훈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뿌리내려야 돼요. 깊이.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자라나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뿌리내려야 할 이 복음은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봤죠. 가장 먼저는 복음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며 그 충만함이 그를 믿는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는데 그를 믿는 자들은 그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능력을,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능력이, 그 충만한 생명력이, 그 충만한 지혜가 다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으로 하지 않은 마음의 할례를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할례는 끊어내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의 더러운 옛사람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죽었을 뿐 아니라 그와 연합하여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의 실패를 답습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는 이제 죽어버린 겁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아직도 살아있다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죠. 이 원수는 율법 조문을 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원수 마귀를 완전히 무력화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어떻게 무력화하셨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던 모든 율법 증서를 다 제하여 버리신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무기로 휘두르던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꺾어 버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승리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밝히 보여주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치 원수의 목에 발을 얹은 승리자를 보는 것과 같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무엇을 좀 주의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뭘 좀 주의해야 될까요? 8절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비복음적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리고 거절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때도 간단하게 얘기해봤지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종류의 반복음적, 비복음적 가르침이 있는지, 우리를 미혹하는 가르침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이겨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비복음적 가르침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막아서라고 명령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막 비판했나 보죠? 이거 왜 안 지켜? 너네 왜 이거 안 해?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너네는 부족한 녀석들이야. 이걸 하면 더 좋아질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은 뭘 말할까요?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정결예법, 특별히 음식정결주례를 의미합니다. 음식정결주례.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죠. 레위기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거는 먹되 그 밑으로 나온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고기나 새나 곤충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곤충도 그때부터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가 쫙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셨고 만약 부정한 음식을 먹을 시에는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더러워진다는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이스라엘 진 안에서 부정하게 되면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정결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제 이 먹지 못하는 것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거죠. 돼지도 못 먹습니다. 돼지 못 먹으면 뭐 먹고 사나요? 돼지를 못 먹어요. 생선도 비늘 없는 생선은 못 먹습니다.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재나 민물가재 이런 거 다 안 돼요. 마라롱샤 안 돼. 지금 못 먹어 그런 거. 그리고 추어탕이나 장어고기. 요새 이제 여름이니까 장어 한 마리씩 드실 텐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추어탕도 안 되고 장어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짓국도 안 됩니다. 선짓국. 얼마 전에 이제 근처에 돼지갈비집에 갔더니 선짓국을 이렇게 서비스로 주더라고요. 못 먹어 이제 그것도. 선짓국도 안 돼. 선짓국 안 되고 순댓국 안 됩니다. 순대 안 돼. 돼지 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돼지고 일단. 그리고 소세지도 안 되겠죠? 소세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먹으면 이제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종류를 치자면 엄청 많습니다. 뭐 온갖 종류가 다 안 돼요. 비늘 없는 건 안 된다니까. 뭐 이렇게 미끈미끈한 그런 생선들 있잖아요. 다 못 먹는 겁니다. 꽁치도 비늘이 없죠? 그런 거 못 먹어요. 꽁치 좋아하는데. 아무튼 먹으면 더러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못 먹게 하신 걸까요? 굉장히 맛있는데 영양소도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가득한데 왜 못 먹게 하는 걸까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거 실제로 그 지리산에 있는 노호 목사님인가요? 뭐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못 먹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돼지 안에는 뭐 기생충이 가득하고 그걸 먹으면 이제 피가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제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균도 많고 뭐 그 가재 같은 거에 간디스토마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음식 정결규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목사님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음식 정결 규례를 지키게 하는 그 교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이제 순댓국 먹는 걸 싫어하셨어요. 교육자들이 이제 금요 차례 전에 밥을 먹고 있는데 순댓국을 먹거든요. 그래서 뭐 드시고 오셨냐 그래서 순댓국 먹었습니다 했더니 순댓국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싫어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부추 넣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순댓국 막 되게 짜증 내시더라고.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입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온다. 딱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더럽게 하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은 그것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지 마음이 더러워서 부정해지는 것이지 뭘 먹어서 부정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결규례를 몰라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우리 주님은 이 정결법을 도리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신 이유는 어떤 식자재가 그 자체로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부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정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세균이 많아서 부정하다 그런 게 아니고, 자, 이건 부정한 거야. 딱 정해줬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주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정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대단히 분명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걸 부정하고 이건 정해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야, 정결한 백성이야,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이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먹는 것은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살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까지도 구분되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식자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그래서 어떤 것들은 괜찮다고 하시고 어떤 것들은 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딱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정한 것들을 먹고 그 외의 것들은 절제해라,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예법, 특히 음식 정결규례를 지키면서 삼시세끼 먹을 때마다 자신들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는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먹는 것도 주의하자, 이런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결법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돼지고기 못 먹습니까? 엊그제도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먹고 마시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상에서 이제 정한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막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느냐? 하늘로부터 한 대접이 내려와요. 한 그릇이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이 뭐냐니까 보자기가 이렇게 보자기 모양이었다 그래요. 큰 보자기가 내려왔다.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막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새와 기는 것들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부정한 짐승 안에 기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렁이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토종탕 먹잖아요. 안 돼요. 그리고 그 꼼장어 안 되고 그 개불 안 됩니다. 다 기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낙타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배가 고픈데 먹으려고 보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잡아먹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걸 잡아먹어. 일어나서 그걸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됐어 이제 먹어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왔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요 바로 다음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일이 요 바로 이어서 나타납니다. 이거를 이제 명령하기 위해서 이 음식 정결 규례가 이제 무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이방인은 부정한 짐승과 같이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죠. 우리하고 같이 밥도 안 먹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개밥 그릇에 밥 안 먹는 것처럼 우리가 먹었던 그릇에다가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정하게 봅니까? 온전히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부정한 음식을 주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 자체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부정한 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결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공로를 이들에게 넘겨주심으로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부정함을 깨끗이 씻어주신 거죠. 죄악의 더러움. 그렇게 하심으로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 무슨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상관없게 된 거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의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무엇을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해지고 의로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법을 주셨어요. 절기법. 레위기 2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열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요 밑으로 쭉 보면은 주님의 주신 절기들이 쭉 나오는데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우리 주님은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이 이 절기들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절기 주신 이유. 절기를 주신 이유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한 거죠. 절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잘 안 지키면, 특별히 안식일 이런 거 안 지키면은 막 죽이라고 했어요. 주의를 어기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 그때로 치자면, 지금 치자면 그 정도로 이제 엄격하게 이런 것들을 막 명령하셨습니다. 주의를 일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이걸 주신 이유가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엄격한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이걸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동시에 그가 자기 백성을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일 규례,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부분하고 뒤에 나오는 거하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이거 지키는 이유를 설명할 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 포로됐던 데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복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금 그 복된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유월절과 속죄일은 어때요? 유월절과 속죄일.
유월절과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기억하게 만드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자마다 어떻게 자신들이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규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월절 규례? 유월절 규례는 어떻게 하냐면 애굽의 10번째 심판이 장자 심판이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첫째 난 것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첫째 난 것을 죽인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첫 번째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는 다 죽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이 죄악된 것들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이 10번째 재앙은요,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피할 수 있도록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지방에 바르는 거였어요. 창문 틀에 바르고 그리고 문 틀에 이렇게 바르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걸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의 선사가 지나갈 때 이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뜻에서 6월이에요. 6월이 아니고. 그래서 6월절은 6월에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보여주는 게 굉장히 분명합니다. 뭐예요? 이 천사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은 내가 말했는데 잘 지켰구나, 착하다, 내가 넘어가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피를 보고 이 안에 있는 대상들은 이미 다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절기인 거죠. 그리고 속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일에는 대속죄일, 이때 두 염소가 준비가 됐어요. 염소가 2마리 준비됐는데 한 마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의 죄를 안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제물로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성의 죄를 이 염소가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고, 그 다음으로 한 마리 더 준비되어 있던 염소 있지 않습니까? 이 염소는 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가요. 그리고 멀리 가서 왜 보세요? 거기 멀리 가가지고 그 염소를 보내버립니다. 돌아오면 안 돼. 이걸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아사셀에게 바쳐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번째 염소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염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염소가 가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이 우리의 죄도 멀리 떠나 사라져버렸다, 완전히 없어져버렸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이 절기는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되나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되고 희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온누리교회 이런 곳에서 어떤 분들은 무슨 유월절 행사를 실제로 한국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 잡고 하얀 옷 입고 막 제스장에, 그거 안 되거든요. 이방인이라서 안 돼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게 제스장이 아니잖아. 그럼 본인은 피가 벌써 아닌데 왜 거기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어긴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만 돼요. 제스장 계열만. 근데 자기가 뭐라고 거기서 흰 옷 입고 막 합니까? 아니, 그건 엉터리야. 그래서 실제로 양을 잡습니다. 살아있는 양을 잡아서 막 드리고 하더라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리고 또 제7 안식일 이런 이단, 이 옆에도 있죠. 그런 이단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죠?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치자면 월요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켜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와가지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너네는 성경 말씀을 어기고 있다. 사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었어.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속는 바보 같은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참된 안식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모든 주장은 참으로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실체가 나타나기까지 잠시 동안만 주어진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장래일의 그림자다 얘기하잖아요. 정결례와 절기법,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실체를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이 이것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 이제는 그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다시 그 그림자를 붙드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실체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정결예법이나 절기법과 같은 것에 매여가지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가 오신 후에는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모든 절기는, 이 모든 음식 정결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여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씻겨지고 그리고 정결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으로는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절기도 그렇죠. 절기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정결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힘입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전한 의로움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이제 이러저러한 율법들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율법 가지고 흔드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으셔야 돼요. 이들이 보통 하는 얘기 이런 겁니다. 야, 니네가 이렇게 저렇게 살면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좀 인생이 좀 더 풀릴 텐데 너 그걸 안 했구나. 뭐 이런 얘기들. 뭐 제가 봤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월삭기도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월삭기도를 안 해가지고 네가 지금 복을 못 받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바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저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든지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그냥 피곤한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거 요거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지금 우리가 병에 걸리고 어렵게 사는 것이 몇 가지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그냥 잔뜩 쌓아뒀는데 몇 가지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못 받아 누린다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것만 하면 주실 건데 하나님이 아주 아쉬워하고 있어. 아주 그냥 주려고 그러는데 야 너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 정말 그렇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며 그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이 이미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 말고 다른 가르침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율법주의적 가르침으로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이 율법주의적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 이거 생각보다 많아요. 요거 잘 기억. 야베스의 기도 이런 거 넘어가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를 좀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공로주의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사도 바울은 아무도 신비주의적 가르침으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천사 숭배는 뭘 말할까요? 이것은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이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교훈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막 숭배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초대 교회 때 그런 식의 이단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냐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천사들의 예배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이 특별한 방식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예배한다. 너희도 그렇게 예배하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방식의 어떤 신앙생활,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자신의 이런 그 신비주의적 가르침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뭘까요? 첫째로 이들은 꾸며낸 겸손으로 자신들을 포장했습니다. 꾸며낸 겸손. 이들의 겸손을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의 겸손이 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레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속마음은 도리어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외적인 모습을 겸손하게 꾸며서 자기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숨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의 겸손이 꾸며낸 겸손인지 진짜 겸손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우리는 속마음을 못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이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이 신비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걸 통해 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그것을 과장해서 자랑했어요. 이게 왜 거짓 겸손의 증거가 됩니까? 잘 들으세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가 베푸신 은혜를 바로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중심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내가 이렇게 예배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뭘 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내가 이런 신비한 방식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보다 마치 더 큰 것인 양 주장하기도 합니다. 난 더 큰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은근히 깔려 있어요. 특별한 경험을 했으니까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 이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그 신비한 방식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사는가에도 실상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들의 겸손은 꾸며낸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자들이 진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주 또 이럴 때 하면 당구의 손님 또 있잖아요. 박모 씨. 아 진짜 생각하면 탁 떠올라 아주. 이들은 거짓 겸손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신령한 척, 신비한 척해요. 말소리를 느리게 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천천히 빠르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약간 경박해 보인다 이거죠.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할 때는 이렇게 신비한 미소 이렇게 신비한 미소, 알듯 말듯한 미소. 괜찮아. 그리고 자신의 경건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은근슬쩍 포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제 한 3시간 기도했는데 1시간 덜 해가지고 좀 마음이 찌뿌둥하구만. 그럼 평소에는 4시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이들은 언제나 자기 행위를 자랑해요. 맨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얼마나 열심히 방언을 하고 통변을 했는지, 그러면서도 스스로도 민망했는지 막판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하하, 나 하나님 은혜죠. 막판에 그 한마디 해줘야 좀 뭔가 있어 보이나 봐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쟁취해낸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얻어낸 게 어떻게 은혜예요? 자기가 뺏어온 거 아닙니까? 수고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게 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까? 스스로 포장하는 거죠. 솔직해져야 됩니다. 실상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말씀을 떠올리면서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각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은혜, 맛을 봐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 자기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는 것보다 더 특별한 어떤 게 있어서 자신을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자꾸 시켜준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돈도 잘 벌고 병도 그냥 막 치유받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문제가 막 해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혼 날짜도 잘 맞추고 딱 보니까 알겠어요. 결혼했는데 얼굴이 그래? 딱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죠. 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본인이? 내가 방언을 해서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그것도 좀 해결해 줄 수 있고 몸이 아픈 사람한테는 좀 신령한 손수건도 좀 빌려줄 수 있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게 옳은 얘기 아닙니까? 기도에서 나왔으면 그 사람 능력으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는 더 경건하니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누구는 좀 덜 경건하니까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거네요. 이런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거짓 가르침이에요.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된다. 지금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막 행했잖아요. 누가 보든 베드로
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기적 아닙니까? 베드로다, 베드로. 근데 거기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경건해서 이 사람이 걷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직한 거죠. 이게 정직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을 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왜 자기가 한 일처럼 막 자랑을 합니까? 참. 자랑을 막 해요. 이거를 민망하지도 않은가 봐. 그리고 막 돈을 받아요. 돈을 왜 받습니까? 기도해주고 왜 돈 받아요? 이 악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뭔가 봤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면 그 꿈을 아주 신령한 것으로. 아니, 그래서 뱀꼬리 보면 용머리 봤다고 하듯이, 그죠? 꿈에서 예를 들어서 약간 반짝거리는 걸 뭘 봤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빨간색이 이렇게 어른거리는 걸 좀 꿈에서 봤어. 아니면 아침에 잠에 일어나다가 햇빛이 그래가지고 빨간 걸 봤는지. 그래가지고 이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뒤덮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꾸며대기는 아주 잘 꾸며대요, 아주.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같이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온갖 종류의 말로 그냥 기도하다가 좀 기분이 좋았나요? 3층 전에 갔다 왔습니다. 아주 3층 전에 갔다 왔는데 왜 그 모양이에요? 근데 알 수가 없어 내가. 겁도 많고.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경험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막 함부로 정죄를 합니다. 야, 너 그렇게 내 말 안 듣다가 너 큰일 난다, 너 혼난다, 각오해, 막 이렇게. 아니, 기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약해 해가지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깊이 좀 들어가야지. 기도 깊이 들어가야지, 깊이. 너는 목사가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지. 자,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경건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막 그런 겁니까? 아니죠. 속지 말아야죠.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충만함,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를 붙들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디 쓸데없는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능력을 붙들지 않는데 어떻게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이 신비주의 관련된 이런 분들은 보면은 겉으로 보면 대단히 경건해 보여. 뭔가 막 약간 그런 모습을 막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그 괴물 같은 마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시기, 질투, 원망, 불만, 불평.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TV 같은 데 나와서 보면은 이렇게 막 어디 무슨 선지자, 무슨 목사, 장로, 장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막 되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소속 구성원들한테 막 죄를 짓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왜 넘어가는가 보면 다 이런 신비주의적 가르침으로 탁 휘어잡는 거예요. 내 말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너 난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무당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출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딱 보고 결혼 아직 안 했구만. 딱 보면 나도 알지. 나도 맞출 수 있어. 결혼 아직 안 했구만. 딱 이렇게 얘기해서 내 말 들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 집안에 우환이 있지. 집안에 우환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안 그렇습니까? 문제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돈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구만.
다 고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고민합니다. 저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지? 그런 거. 다 아파 다.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요? 진짜 아주. 근데 그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표정, 말투, 눈빛이 되게 강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똑바로 쳐다봐요. 아픈 사람 있지? 딱 이렇게. 그럼 약간 압도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게 완전히 휘둘러대는 거예요. 그거 지금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있어. 이유가 내 말 안 듣는 거지. 근데 이거 무슨 일이 아니야. 당해 보면요 꼼짝 못합니다. 약간 뱀 앞에 개구리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데 뭐가 막. 저도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연애할 때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좀 말을 잘하는 분이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종현아,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저기 교제하는 자매가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다 뭐 이러는 거예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만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만 기도하세요. 뭐 쓸데없이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득력이 없으면 이게 먹히겠습니까? 맞는 것처럼 보여도 속지 말라 이거죠. 머리를 붙들어야지 왜 쓸데없이 그런 걸 붙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것이요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신비한 지식이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즉시로. 기도를 깊이 안 해도 밥 먹으면서 하나님 아시죠? 맛이 없네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의 공로를 힘입어서 응답받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공로나 신비적 지식 이런 거 끼어들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세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는 피를 한 바가지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한 방울 흘렸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도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사람과 내가 다릅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자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을 믿고 견고하게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그 가르침을 계속 따르냐고 책망합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금욕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앙 가르침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명하는 바는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언뜻 딱 보면은 율법에 나오는 여러 규례를 생각나게 합니다.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고 시체나 나환자와 같이 부정한 대상은 접촉하지 말라는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금욕주의적 성격이 꼭 율법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금욕주의적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종교만 봐도 금욕주의적 수행 방식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면벽 수행을 몇 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런 금욕주의적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것들이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나오는 여러 규례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죠. 왜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무엇을 먹고 마시고 만지고 안 만지고 이런 것들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욕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되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함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부정한 것들을 잠시 금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공로로 삼아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금욕에 있지 않습니다. 금욕에 있지 않아요. 그것을 공로로 삼아서 더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음식을 안 먹고 더러운 것 안 보고 더러운 세상에 나가지도 않는 거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요 사람의 가르침이죠. 사람의 방식.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더욱이나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금욕주의적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스스로 만들어낸 허탄한 방식의 예배와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유용할지 몰라도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욕주의적 신앙생활을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금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뼛속 깊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종교심하고도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도 금욕주의적 교훈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금식을 하거나 문화생활을 금지하는 걸 통해서 더 거룩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금식 해보셨죠? 금식 그리고 미디어 금식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군요. 교회 어딥니까? 저는 어디 다니셨어요? 원래 이런 거 다 유행이었는데 한때 다 한 번씩 해봤는데 저도 해봤고.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이제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금식을 해봤는데 금식이 진짜 저는 좀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금식이 하루 온전히 금식하는 게 있고 24시간 금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12시간 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되면 딱 금식 끝.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밤 12시 금식 12시까지만 하는 걸 했는데 11시 50분 되면 라면을 끓여요. 그때 라면을 막 끓이죠. 끓이면서 이렇게 계란도 풀고 이제 시간 보면서 언제 끝나지? 12시 딱 넘으면 땡! 먹었더니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폭식, 이거는 금식이 아니라 폭식이죠.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또 믿음이 어릴 때는 또 이런 것도 그냥 추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들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임의대로 나누고 부정한 것을 하지 않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식을 하면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막 강조를 하는 거죠. 저같이 이렇게 아주 그냥 어설펐던 사람들은 뭐 금식 12시까지 하고선 그러고 막 라면 먹고 그랬지만 이거 진짜 강조하는 분들은 제가 좀 막 딱 들었을 때 어우 대단하다 이런
얘들이 막 해요. 그래서 20일 금식 뭐 이런 거. 실제로 제가 20일 금식 한 분을 만났거든요. 20일 금식하고 보식하는 기간 중에 만났어요. 기도원에서 20일 금식했다는데 위험합니다. 20일 금식도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딱 왔는데 진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쫙 눈빛이 형형해요. 이게 그 문자적으로 진짜 형형해. 딱 보면은 찔리는 느낌을 받아요. 딱 내 속을 꿰뚫어 보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 진짜 얼마나 이게 20일 금식하면 살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딱 얘기를 할 때 힘이 없으니까 말도 잘 못해. 이렇게. 반갑습니다. 탁. 그러면은 진짜 뭔가 대단히 홀리해 보이고 굉장히 힘 있어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나는 굉장히 좀 타락한 돼지고기 먹는 그런 사람의 느낌을 좀 받죠. 근데 이들은 그래도 막 자랑하는 게 20일 금식했다, 뭐 3일 금식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중에 이런 자랑하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결혼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잤다 자기는. 이제 아내랑 잠자리를 안 했다 이런 거 막 자랑하고. 뭐 가출했습니까? 가출이지 뭐야 그게. 결혼했는데 그러면서 그걸 막 자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왠지 옆에 있는 목사님들은 막 대단하다, 영빨 있다, 약간 기도해주면 능력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육이원론적인 느낌으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자기는 고기를 안 먹고 풀만 먹는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분들도 막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딱 힘있게 얘기를 못하고 힘이 없어. 미소도 좀 이렇게 힘이 없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영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노래도 안 듣는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렇군요. 대단하시군요. 아주 그냥 시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런 수도사 같은 삶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산에 들어가서 금식 40일 하면 여러분 더 거룩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하루 해본 결과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뭘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래서 말을 좀 느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말을 느리게 하는 거랑 거룩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격이 느긋한가 보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거룩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이게 거룩 아닙니까? 거룩을 도대체 뭘로 정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게 다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거룩의 모습이에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럼 주의 뜻은 뭡니까? 주의 뜻은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죠?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 중세에 기둥위의 성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주 골 때리는 분이셨어요. 기둥의 성자. 얘기 제가 전에 한 적 있나요?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이 세상 더러운 걸 안 보겠다고 생각하고 기둥을 세웠어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서 앉거나 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눕지 못했어요. 그 기둥 위에서 생활하신 분입니다. 기둥 위에서. 그래서 그 기둥 위에서 30년을 살았대요. 올해도 살았어. 3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이제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성자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줬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성자는 누굽니까? 정작 성자는 누구예요? 30년 동안 밥 갖다 준 사람이 성자예요. 그 대소변 어떻게 했어? 그거 누가 치워줬을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거. 그 사람이 성자죠. 자기가 가만히 있었지 뭘 했어?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리고 뭐 성자라고. 그럴 거면 빨리 하나님한테 가지 뭐하러 거기 올라가 있어요. 거기.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너무.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를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인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적 가르침과 신비주의적 가르침, 그리고 금욕주의적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가르침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